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벌써 참 아쉬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각자 집으로 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참 실감이 납니다. 시작했나 싶으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아직까지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면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될 때에 내 자신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사실 죄라는 이 기준이 모호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과 이 영접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즉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제 삶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셨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세 가지 회개와 제사함과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세 가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때에 그 마음의 회개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말씀, 모든 사람 속에 당신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된다면 당신도 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이 속에 가게 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풀어간다면 그것은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머리로는 이제 아는 것이지만은 실제 이 가슴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거든요.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의지적으로 이 행동까지 나가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이 머리에서 거친 것은 그냥 머리에서 거친 이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를 통해서 어떤 한 사건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이 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이제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이 길이 죄악된 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기에 이제 이 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이제 의지까지 작동이 됐을 때에 그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짚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 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악을 내 백성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 백성, 이 내 백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의 백성,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될 왕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왕을 거역하고 반역한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구원을 받아서 거듭났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몇 번 오면 다 하나님 아버지라 하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아버지로 이 관계를 맺어진 어떤 사건이 없는데 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왕의 백성으로서 그 왕을 당연히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게 살아가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나를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통치를 벗어나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이 독립심,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힘과 영향력을 위해서 사는 것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가치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돈과 성공과 좋은 직장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내 악이 내 반역이
내 악이 너를 책망할 것이요 내 반역이 너를 심판한다. 이런 어떤 그 기록이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 왕이 군사를 보내서 나를 잡아갈지 항상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항상 쫓기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죄를 하나님은 문제 삼고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까지 부르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요.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23살 때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저보다 훨씬 지금 나이가 23살보다 많으신 분도 계시고 아주 50대 이상 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지금 내 나이가 5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고 항상 거역하고 항상 반역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오늘 상담하면서 어떤 분한테 그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왕이라면 당신을 날마다 당신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백성이 있다면 왕으로서 얼마까지 참아줄 수 있겠느냐고. 1년을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잡아와서 저는 처리를 할 것이라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도도 살인자도 사실 왕은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을 행하는 그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노리는 것은 바로 왕으로 있는 나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 반역은 철저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이 반역이라는 이런 단어를 자꾸 이게 써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참 듣기가 너무 힘드시죠? 거북스럽고.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공중 앞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끄리끼지 않고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앉아있는 계시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참 있거든요. 그냥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런 것을 얘기하면 다 듣기 좋잖아요. 듣기 좋고 마음도 참 부건해지고.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사람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지 않고는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죄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죄가 뭔지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이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누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해요. 그 마음의 내면 속에 내가 하는 이 사탄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 다른 주인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50년 동안, 4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반역을 일삼고 이렇게 살아오는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수십 년을 그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참아 주셨어요.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이 불효를 하고 또 불효를 하고 또 집을 나가고 또 가출을 하고 또 애를 먹이고 사고를 쳐도 끊임없이 그를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떤 그 분이 정말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막 우시는데 제가 그냥 같이 그냥 막 계속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소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 시간 이 짧게라도 한 1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정말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이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날 저녁 제사함과 주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참 그런 놀라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날 저녁 이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참 하나님 앞에 정말 한마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으리라고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죄의 그 대가로 이 사망, 죽어서 망하게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참 이 법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선, 이 사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이 사망을 당해줄 대속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속물로 흠없는 이 양을 대속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양은 인간보다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양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반복해서 이렇게 대속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복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대속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61가지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또 그분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이런 것이 쭉 예언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61가지가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이 죄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십자가 위에는 이 제패가 항상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제패를 이렇게 붙여 놓거든요. 그 제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예수님이 붙이고 그 제명으로 이 처형을 당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제패를 붙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반역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반역자로 예수님이 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상은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는 죄가 없습니다. 없는데 주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우리가 행한 그 반역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이 제패를 붙이고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인류의, 인간의 그 반역의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그가 했는데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반역, 이 허물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반역입니다. 반역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재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명이 없는 게 그냥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는 죽일 죄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세수대에 물을 떠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계속 그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데모가 일어나면 이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석방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무리 때문에 군중들이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면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는 그렇게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고는 나는 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 너희들이 당하라.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장까지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가장 흉악한 반역범으로 이렇게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나의 이 반역 때문에 주님이 이 반역의 제패를 붙이고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형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연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래도 행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죄가 반역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회개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누군가가 갚아야만 그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되어야 됩니다. 대속제물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죽임을 당해야만, 사망을 당해야만 그 죄값이 갚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집을 완료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반역의 죄를 주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집을 완료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집을 완료했다. 예, 나의 죄값을 주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집을 완료했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이렇게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이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지불 완료했고, 이 죄값을 주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심으로써 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 지옥에 가도 주님에게는 아무런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아무런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십자가를 굳이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이 죽음의 길을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강렬한 사랑,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이 사실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에 반복적으로 죽어갔던 그 양처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주님은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골고다, 이 해골의 언덕, 해골같이 생겼죠.
해골의 언덕으로 가서 이 십자가에서 그 죗값을 죽음으로 다 집을 완료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 2마리를 이렇게 가져와서 한 마리는 이렇게 속죄 제물로 잡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이제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이렇게 고하면 그 죄가 염소에게로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수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동일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는 주님 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의를 이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저 광야로, 깊은 광야로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무인지경, 아무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사람도 살지 못하고 짐승도 살지 못하는 그곳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염소를 놓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불의, 이 반역을 치고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이 없고 떼약 뱉어서 헤매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멀리 옮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 멀리 이제 옮겨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겁고 고통스럽던 그 반역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치워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누구도 그를 아까워할 수 없는 그런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멸시하고 그냥 싫어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이 십자가를 보면 진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어떻게 죄인된 나를,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던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죽음에 내어줄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고 얼마나 큰 사랑일까? 참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불이 타고 있는 그 집에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는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라는 것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무서운 반역의 죄를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죄가 담당되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내가 내 죄가 담당되었구나, 내 죄가 없어졌구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확신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네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 근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만은 구원의 근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내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는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이게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죄가 담당되어졌구나,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내 믿음이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어떤 근거로 그걸 갖다가 네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육신적으로 살고 또 막 연약해지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또 의심을 하게 되고, 막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단절이 되는 고통이었고, 육체적으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가 다가올 때에 그 마음에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면 그냥 당해보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는 사실 주님의 두 가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게 단절되는 그 고통,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의로우신 주님에게 팍 덮어져서 그 죄를 안고 이 죽음으로 가야 되는 그 주님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이 고통, 이런 것들이 겹쳐서 주님은 아마 그 기도를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모르고 그냥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주님을 한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또 경험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면 앞으로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된 것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감히 의롭다,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사함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목숨의 값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는데 그 사실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할 값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전도를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는 죄 안 지어? 그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값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의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주저주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속의 값이 작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주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망설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한낱 인간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영원히 대속되는 것이 그게 어렵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에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담당했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죄까지 담당했다는 것이 안 믿어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온 것은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말이 맞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의 죄까지 담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 순간에 그게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대속 제물은 하나님이 이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이 감사가 일어나고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싶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부활하신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죠.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이 여기에 보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장자와 처음 난 초태생의 죽음을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심판이 면해졌어요. 그래서 그 장자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심판을 이게 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거기에 그대로 두지 않았었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심판을 면해 주시고 지옥 가지 않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에 안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서로 자주 이제 왕래가 있죠. 서로 자주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서 같은 집에 살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손자가 있는데
손자하고 손녀가 있습니다. 근데 손녀하고 손자가 참 보면 그냥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참 귀엽고, 그 애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귀여워요. 그냥 떠들어도 귀엽고, 막 소리를 질러도 귀엽고, 울어도 귀엽고, 하여튼 뭐 의자 위로 쫓아다니도 귀엽고 다 귀엽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 애들이 오면 그냥 같이 자꾸 있고 싶은데, 이 애들은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조금 앉아있다가 그냥 막 뛰어가 버리고. 근데 저는 그 아이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참 그 아이하고 그냥 대화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애들이 자꾸 도망을 가니까 참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런 사랑보다 훨씬 많은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이가, 그 손녀가 어느 날 우리 방에 오더만 할아버지 하더니, 내가 할아버지 방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8살인데. 그러더니 방을 막 정리를 하는데 우리 자매보다 훨씬 정리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손녀 자랑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모기 향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쫙 모으고, 또 뭔가 관련된 것은 관련된 것끼리 짝짝짝짝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 했어요 하고 가는데 보니까, 이야 진짜 천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하는데 천재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가 오더니, 우리 자매는 상상도 못한, 그렇게 정리할 거라고는 자기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리 딱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사용하는데 너무 편리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에게 다가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처럼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과 이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을 이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 그러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주님의 부활을 말하죠. 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고백하면, 주님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은 이렇게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주인으로, 원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의 왕이지 않습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이 독재자가
막 탄압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 싫어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그 죄를 끌어안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 가까이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손자들을 가까이 가는 것은 그들을 내가 뭔가 지배하고 뭐 이게 어떻게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서 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아서 호주 좀 이어보는 게 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돈을 더 줬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자기가 기뻐서 그냥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용돈도 또 받게 되고 그렇게 사랑이 이렇게 가고 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내한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도 또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망설이겠습니까? 이 다윗이 다시 쫓겨갔다가 돌아올 때 다윗을 왕으로 모셔 올리려는 일에 너희가 왜 뒤가 되려고 하느냐? 먼저 와야지. 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일에 왜 망설이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 내가 이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주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는 것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다, 왕으로 믿는다, 이런 뜻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끝이면 안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기에 모셔놓고 내가 옆에 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주종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과 종의 자리를 정확하게, 하나님과 내가 이게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이 하나님의 권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져요. 항상 내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해지고 나중에는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동행하는 것을 실제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고백, 이런 영접을 주님이 원하시거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예, 잠시 한 1분 정도 진지하게 주님,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았는데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가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런 간단한 영접 기도를 지금 잠시 하고 그 다음 한 카트 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접 기도,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은 영접 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영접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기도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영접한 분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삶을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또 왕으로서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정권을 넘겨드리고 주님을 항상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항상 물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참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셨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했으면 이게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이미 받은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십자가의 그 제사함을 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도록 예수님이 다 도와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이 밖에 계시기 때문에. 참 이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에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을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죽음 직전에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보라 해도 절대 안 불러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이 말이 아무나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이제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시인하게 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데 너무 기뻐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면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 또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불쾌해요. 그냥 안 돼요, 안 돼.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에 평안하고 든든해져요.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잘 따라 하시네요.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에 회복되는 것이다. 자, 관계 설정. 이 관계, 지금, 이거는 좀 그림 잘못됐네요. 이제 내가 이렇게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이렇게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되었을 때에 여기서부터 사실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 속에 들어온 주인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놓고 내가 어떤 일을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주인을 엄청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인과 나 사이가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신앙의 사실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신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은 나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내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교제 시간에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사실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안에 다시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에 내 삶 속에 이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복음의 열매가 열리고 의의 열매가 열리는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복음의 시간을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안 서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전도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려서 계속 여러분을 도와줄 분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내일 집에 가시기 전까지 또 상담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교제를 받아서 확신을 갖고 이게 수양회를 떠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